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메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능력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고난받는 자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귀신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자들까지라도 다 고침을 받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질병도 떠나고 사망도 떠나고 또 귀신도 떠나고 인간의 죄악과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완전하게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제 이후로 읽어 나가게 될 6장 후반부 내지는 이제 누가복음 12장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 말씀들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부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주십니다. 뭐 그 밖에도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비유와 메시지들을 통하여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이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은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보시게 될 이제 여인의 고통 가운데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모습부터 삭개오 같은 사람들까지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유하시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본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제 중요한 본이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능력을 기도 없이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사역 행하시는 예수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늘 이른 새벽마다 이제 이렇게 일어나셔서 기도하심으로 이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습도 이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철야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이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때로는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상과도 같이 이제 새벽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나
또 전해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 예수님이 왜 기도를 하셨을까 하는 이유가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뽑으시는 것인데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일이 나오죠. 그것은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을 제자로만 이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 어파슬이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이 오늘날 이제 엠베서더하고 동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뭐 이 이스라엘 땅에 흩어지든 아니면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든 그들은 이제 이 엠베서더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훈련을 시키고 이제 파송하는 이제 일을 감당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12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들이 하던 일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세금 걷는 세리였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열심당원으로 이제 뛰어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 뭐 혹은 현재 어떤 일을 하느냐도 그닥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부르심을 받을 수 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와 또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사실이고요. 또한 이들이 출신이었던 이제 지역도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갈릴리 지역에서 부름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유다의 지역에서 남쪽 지역에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어서 지역적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그들의 직업을 소개해 드린 것만큼이나 그들의 관심 또한 다양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생계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국가의 독립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이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는 이제 그들을 부르신 이제 목적이 중요한데요. 그 목적은 17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도라 칭하시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이제 그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역 가운데 함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뭐 나중에 이제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실제로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사역이 이제 그들이 실제로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치료도 받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19절에 보시게 되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쓰는 가운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침을 받기 위하여 서로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힘쓰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이 제자들이 누리는 특권이 나오지요. 그 특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놓치지 않고 다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제자들 가운데 이제 마태나 이제 요한 같은 제자가 우리에게 그들이 본 내용들을 가지고 복음서를 남겨 주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들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당시에 12명의 제자들 뿐이었느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7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만 보시더라도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혹은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제자라라고 하는 말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여든 무리는 제자이고 또 12명은 사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선을 그어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삶은 단순히 병고침 받고 가르침 받고 능력을 구경하기 위하여 몰려든 무리 수준에서 머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각 개인에게도 명백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은 회중으로의 부르심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제자로의 부르심이고 또 사도로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의 부르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르심 그저 그냥 능력을 경험하거나 능력을 구경하는 데 있어서만큼의 부르심은 뭐 우리도 얼마든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면 이 부르심이 큰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게 되면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절만 보더라도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을 쓰어 모여드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부름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굳이 힘쓰지 않아도 늘 예수님 곁에 있을 수 있거든요. 늘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거든요. 이것이 특권이지 어찌 부담일 수가 있겠습니까? 부담이 있다면 이제 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특권이지 절대 의무나 부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사역을 경험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명령과 약속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앞에 주님께서 하셨던 명령,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이 수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이 순종되고 수행되는 자리라고 한다면 거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사역들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우리도 오늘 또다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기도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이 새벽을 기도하며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행해 나가는 모든 사역들이, 모든 우리의 일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아름다운 섬김을 이루고 능력과 고침이 나타나고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제자로 사도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귀한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그 부르심을 따라 행해 나가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그 땅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오늘도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부르심을 따라 칠레 땅까지 나가 있는 단기 선교팀 노방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랑과 복음과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과 사랑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병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다툼과 불화의 아픔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불신과 의심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믿음과 소망만이 회복되는 거룩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안에 왕 되신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